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 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재물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합니다. 52일 만에 대적자들의 방해와 무기력에 빠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럽니다. 느헤미야는 각 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 감사하며 노래하며 각종 악기를 불어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각 처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예루살렘 인근에 마을을 이루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봉헌 예식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이 봉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 백성들은 정결 의식을 거행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온 백성의 몸을 정결하게 했고 심지어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결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속죄 제사와 금식과 물로 씻고 그리고 성벽과 성문에는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이 아마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헌신은 무엇보다 정결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자 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목욕을 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욕을 하고도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 여러분 발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 샌들을 신고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길을 그냥 잠깐 나갔다 와도 발이 더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참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은 성벽에 올라가 두 때로 나누어 행진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독특한 의식은 이 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과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 성벽에 올라가 두 때로 나누어 행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성벽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헌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든든한 울타리요 성벽이요 요새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생을 들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식의 마지막 의식에서 하나님께 또 화목제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는 봉헌식의 절정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왜 즐거워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 기쁨으로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크게 즐거워 했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곧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게 된 것으로 기뻐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선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기뻐하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참된 헌신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적인 것에 기쁨을 두는 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헌신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4절 이하에 보면 성벽 봉헌식을 드린 후에 헌물과 11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 이런 헌금이 잘 지켜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래 목적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헌금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헌금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말씀처럼 성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복원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성전 제사를 세워나가는 이.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위한 헌신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그 일에 구체적인 헌신을 물질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헌신이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일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위해서 성전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서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두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인들에 드린 그 헌금을 가리켜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의 헌신을 오늘 우리가 이 봉헌식을 통해서 드리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